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교회력에 의하면 유빌라테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유빌라테란 뜻은 온 땅이여 주님을 환호하여라입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도 완연히 봄이 되어서 1년 중 최고의 계절입니다. 참으로 온 땅이 주님을 환호하는 때입니다. 이런 좋은 때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리는 뜻깊은 주일 예배를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6절에 있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선수 돌판에 써 주셨는데,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둘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절에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입니다. 세상에는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해도 모두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족보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다른 점은 가까운 조상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담에서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이 족보를 보면 온 인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라는 것은 꼭 해야만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헬라어의 뜻은 밑에서 듣다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행위가 어떠함을 가리킨 것으로 아래 자리에서 들어야 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는 겸손하게 부모님의 밑이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AI 시대에 그분들이 세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잘 듣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을 받는데 그것은 가장 귀한 복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왜 애롭고 마음에 병이 들까요? 그것은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하면 주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옳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의로운,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고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의 그 구체적인 행동은 2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2절은 구약의 십계명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순종하다, 소중히 여기다입니다. 이것이 원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어의 그 원문의 뜻도 존경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사랑과 소중히 여김과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는 공경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받지 못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식치고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공경하라는 것은 진심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 있는데 두려움은 사랑과 신뢰를 지닌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또한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보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이것의 첫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3절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과 육신의 영역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안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인생, 잘되는 인생, 복된 인생, 병 없이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좀 어색하세요? 우리 아버지를 정말 그렇게 불러보세요.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러봅니다. 아버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 말씀을 항상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지시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자식이 부모님은 잘 몰라. 시대에 뒤떨어져. 그래서 부모님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연륜에서 쌓인 지혜가 있고 누구보다도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우리 자식이 부모님의 자식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모님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시조 가운데 조선 선조 때 무인이자 문인인 노계 박인로의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국어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반중 좋은감이 고하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 리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작은 상 위에 놓인 붉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비록 유자가 아니라도 품을 수 있지만 부모가 보아야 반가워해 주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그것을 서러워합니다. 이 반중 좋은감 시조는 박인로가 한음 이덕형 집을 방문했을 때에 반가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소반에 받쳐 내놓은 좋은감을 보자 육적 해귤 고사가 생각나 불현듯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슴에 떠올라 지었던 시조라 합니다. 이 육적 해귤이란 옛날 중국 오나라 때 육적이라는 사람이 6살 때 온술의 집에 갔을 때 자기에게 먹으라고 주는 유자귤 3개를 슬그머니 품 안에 숨겨 나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여 그 지극한 효성이 모두를 감동시켰다는 일화로 부모님께 대한 지극한 효성을 가리킬 때 쓰는 고사성어입니다. 셋째, 항상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입장이 앞서고 자기 판단이 앞섭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헤아리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깊은 속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식이 듣고 보고 배우는 살아있는 교과서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자식인과 동시에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행동의 본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4절에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면만 말씀하시지 않고 상대적인 면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행위입니다. 하나는 일상의 삶의 영역이요, 다른 하나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다는 이 언어의 뜻은 화나게 하다, 분노를 일으키다입니다. 부모의 어떤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유교 전통이 깊은 뿌리를 내린 우리나라 가정에서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순종해야 한다 가르쳤고,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절대 순종을 미덕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세태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잣대로, 전통대로 자녀들을 대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동등한 인격 체임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첫째는 말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욕하고 남과 비교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녀를 화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부모는 화가 나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격 체험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화가 나서 욕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말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주세요. 여기 나오면 저 복을 받을 복을 1000배나 받을래 그렇게 하십시오. 연습 한번 배우겠습니다. 복을 1000배나 받을래. 그렇게 하세요. 말이 정말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오른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리세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복이 자녀에게 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복을 받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모의 일관성 없는 감정적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일이 아닌데도 자주 화를 내거나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벌을 가하면 자녀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분노합니다. 셋째, 자녀들의 삶의 영역을 간섭하고 침해할 때입니다. 자녀들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통제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할 때 자녀들의 심령은 병들고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처한 가정 환경에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으로는 자녀에서 시작한 부모의 문제를 해결한 가장 좋은 길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다는 헬라어 동사는 어디로부터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 에코와 먹이다 가르치다라는 동사 트레포의 합성어로서 무엇으로부터 가르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고의 길은 인간이 만든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닌 주님이 주신 교훈과 훈계입니다. 교훈이라 번역된 헬라어 명사 파이데이아의 뜻은 훈육인데 이와 같은 단어가 70인역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교훈은 징계의 뜻이 강합니다. 훈계는 징계보다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원문의 뜻은 경고, 권면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부모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할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모형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행위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본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또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승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순종, 우리 모두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로, 또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키우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산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동포와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들, 김용호 선교사와 그 가족 위에, 그들의 선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